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이팔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소년 시절에 한 17살 되었을 때에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많이 등장했던 다윗이라는 사람, 그의 이름이 1000번 이상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982번이나,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이름으로 47번이나 1000번 이상 성경 곳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에게 등장하던 그 다윗도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해서 멀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생로병사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왕도 떠나가고 신하도 떠나가고 재벌도 떠나가지만 거지도 떠나가고, 그리고 유식자나 무식자나 남녀노소 간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죽음의 이 굴레를 벗어나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38세에, 제 어머니가 33세에 집안의 7번째로 저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올해 아버지가 47세가 되셨다. 이러니 부모님의 연세를 헤아리면서 지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달만 있으면 저는 63세가 되고, 정말 어머니가 제 나이보다도 10년 전에 더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11월 초 하루 때에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월삭 예배가 불과 어제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딱 이 정도만 기다리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이제는 또 부지런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뜻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멀지 않아 임종을 맞이할 것이란 심정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담담한 심경 피력과 자녀에 대한 당부의 말씀, 이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에 솔로몬은 불과 14살 나이였다. 또 다른 역사의 기록에는 아니다, 21살은 되었었다. 이렇게 14살이니 21살이니 다툼도 있지만, 여하튼 솔로몬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리고 여러 이 다른 어머니들에 의해서 배다른 많은 형님들이 있었고, 밧세바라고 하는 이 미모의 여인에 의해서 솔로몬이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많은 위에 형님들이 있고 나서 자신이 아래 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정권을 물려받는 이런 시점에서 이 다윗은 특별히 그 아들에게 최종 유언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자리를 물러나서 아들에게 정권을 주고 나서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는 기간이 얼마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대체로 보아서 상당 기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을 해서
성전 예배의 새 규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재물을 봉헌하고 또한 성대한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의식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공식적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남기는 최후의 유언은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당부할 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겠느니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대기를 기록해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제 옆에도 한 분은 이제 지금까지 평생에 이 세무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늦음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분도 이제는 은퇴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 2016년 팔순 기념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쓰겠다고 그 자서전을 제게 원고를 다 가져와서 이 원고를 제가 몇 번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더듬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해서 자녀들이 들을 나이도 아니다. 단 한 권의 책이라도 남겨서 내가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라도 세상을 떠나가고 어느 날인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어느 때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살다 어느 때인가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아버님의 교훈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면 묻어두었던 저 책장 속에 어느 한쪽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자서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그 아버지는 책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새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노래소리가 구슬퍼지고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진실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 달 한 달을 텀텀 살아왔던 것처럼 12분의 1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해가 이렇게 나풀거리는 마지막 입새인 것처럼 우리도 일생도 1년도 이렇게 책장 넘기듯이 넘기다 보면 이 1년을 한 달처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20장, 30장 책장 넘기다 보면 우리의 일생이 맞춰지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부자 되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해라. 그리고 우리 가문을 빛내라.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첫째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당부하는 일,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이제 나는 이렇게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아무 세상에 아쉬움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야 될 것이고 아직도 나는 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떠나갈 기약을 할 나이는 너무 이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너 나이에 상관없이 인류에는 역사의 종말도 오고 지구의 종말도 오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 나이만 헤아리면서 이제 벌써 쉰이네
예순이네, 일흔이네, 여든이네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간의 생사에 대한 문제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신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살자 웰빙 하지만 사실은 잘 죽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살자고 외친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지금 잘 죽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 쓰기를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의 사후의 모든 일생의 처리를 맡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 관리 문제, 재산 처리 문제, 남아있는 자신의 모든 이 유품 문제들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짐승처럼 목숨만 붙어 있는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이 돼서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나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귀감으로 여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무지개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우리가 이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값지게 하고 그 신앙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복되게 되었습니다. 땅 위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모두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담대해 보이고 배짱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을 저렇게 살아갈까? 저는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건 역시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은 너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대부분의 위인들과 성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는 잊어먹을 만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그 귀한 것들을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95명의 위인 가운데 87명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신봉하는 신앙인들이라고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과학상도 있고 의학상도 있고 문학상도 있고 평화상도 있지만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90% 이상이 92% 분야에 있어서는
94%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혹시 구교가 한두 명, 서너 명 섞여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즐기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푸시해주고 또 이렇게 잘하라고 늘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신령적 유익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다윗이 표현한 대목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서양 성경에는 I'm going in the way of all the earth, 이 세상 모두가 다 가고 있는 길, 이 earth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땅이 가고 사람은 또한 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든 땅이 간다, 모든 이 진토가 간다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임종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와 비슷한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고백은 육신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허무함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피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스님들, 고승들을 존경합니다. 종교는 달라도 사명당이나 서산대사나 원효대사나 다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청담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 임종시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문자로 하면 없을 무자 빌허자, 무상하다, 허망하다, 하나도 남기고 간 것이 없구나. 그러나 신앙을 바로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전부가 왔으니 가보아야 되겠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주님 앞에 웃으며 노래하며 나아가겠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저승사자가 붙잡으러 왔을 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을 여러 번 뻗어당기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죽으면 그대들 슬퍼하지 마오. 나 세상 떠날 때 그대들이여 노래 불러다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15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임종의 모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려는 겁먹은 자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멋진 모습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미리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대비하고, 특별히 이렇게 금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젊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근무해 오던 학교나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를 은퇴해서 떠날 때에도 퇴임사를 하고 고별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인생 졸업에 있어서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감에 있어서 어찌 그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에서 나온 책이나 또 서양에서 나온 책을 보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35가지, 죽기 전에 꼭 남아있는 그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10가지, 50가지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땅 위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고 또한 다윗 자신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길이다. 그리고 대장부의 앞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여장부가 되시어 대장부가 되시어 신앙의 여걸들이 되시고 신앙의 장부들이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장부의 신앙으로 여걸의 신앙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몫이, 이 은총이 우리의 몫이 되고 우리의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